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타락하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넘쳤지만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지었던 그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죄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죄를 해결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사망이 선고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망이 선고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 이후 사람들은요,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죄, 이 죄가 들어왔죠. 인류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나 선택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죠. 그래서 죄를 행하게 됩니다. 인류는 죄와 사망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저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 죄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생명과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인류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완전히 파괴된 거죠.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그러면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서 뼛속 깊이 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망으로 이제 치닫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생의 반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이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대조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한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은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 회복의 드라마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선물, 선물이죠. 이 선물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요, 많은 사람의 범죄로부터 그들을 건져서 이제
의의 그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이 죄는 심판과 정죄의 결과를 낳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많은 사람들을 범죄에 빠져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로 넘치는 은혜 가운데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에 속한 자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죄와 구원의 은혜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 은혜가 어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죠. 자, 예수님의 이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은요 많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는 것은 율법이 있으면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날 뿐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고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이미 말씀했죠. 그러나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더욱 은혜가 넘친다.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많은 그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러니까 죄인이면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없어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났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철저히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은요 어마어마한 감격이고 기쁨인 것이죠.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아담의 범죄에서 시작된 죄와 사망의 그 통치, 죄와 사망의 왕노릇, 그것을 예수님이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더욱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 보혈의 공로는 더욱 강력해서 사단의 모든 결박을 깨뜨리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통치를 받는 사람, 죄가 왕이 되어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통치,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리심을 받고 우리 인생이 생명과 기쁨과 참된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한 인생이 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온전히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행위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 안에는요 자유와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사랑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지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겁니다. 내 의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지금 로마서에 드러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통해 할례를 통해 외적 표지가 있어야 내가 거룩하다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지만 자유가 없고 사랑이 없고 억지로 지키고 온전히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삶, 은혜의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그렇지 않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율법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쏙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 하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려고 노력하죠.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작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세상 것이 크게 보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세상의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충만하면 율법을 지킨다니까요. 사랑하지 못하던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던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즐기고 세상의 죄에 빠져서 세상 죄 가운데 늘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죄를 짓고 또 절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요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억지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게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내 행위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집에 있는 신주단지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두려운 게 있어도 그것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고요. 그것을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중독일 수도 있어요. 은혜의 통치는 진리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해 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누가 왕노릇하느냐?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행위가 아니고 출신, 배경, 태생, 조건, 자격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은혜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이 하늘의 희락, 평강이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